여러분 그 식사하실 때 손을 잘 씻으시죠? 요즘은 뭐 다 씻고 또 물티슈로도 씻고 뭐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저희 동네 형들이 저도 몰랐는데 커서 만났더니 너 때문에 야단 많이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집에 들어갈 때 항상 동생들과 함께 집 앞에 있는 샘에서 손을 꼭 씻고 들어갔거든요. 어머니가 그렇게 시켰고 또 저도 그게 맞다 싶어서 항상 씻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옆집 형님들은 안 씻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습관들이 있고 또 장로들의 전통들을 봐서 손 씻는 게 좋은 문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손 씻는 문제 때문에 길게 7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볼 때 장로들에게 과연 손 씻는 게 어떤 의미이고 예수님은 또 뭐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길게 설명하셨을까 하는 그 답을 오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나라가 한번 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망한 이유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마음의 성경을 읽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정말 나라가 망했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말씀을 안 지키면 또 망하니까.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하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후에 수많은 방법들이 랍비, 서기관들,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막 이렇게 가르쳐지게 된 것이죠. 그 가르침이 또 스승을 통해서 제자에게 가르쳐지게 되고 또 그 제자가 계속해서 이어받는 것이 거의 한 200~300년 지났던 것이 예수님의 시대였습니다. 나중에 이 전통들이 책으로 나옵니다. 그냥 말로만 전해졌던 구전들이 이 나중에 책으로 엮어지게 되는데 그게 한 AD 220년 정도에 미시나라는 책. 어쨌든 쉽게 말해서 장로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만든 책이 AD 220년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에는 장로들의 전통 그러면 대부분 구전입니다. 말로 전해졌던 전통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시골에 그런 예가 많았지 않습니까? 뭐 부뚜막에 올라가지 마라. 부뚜막이 뭔지 아시죠? 저는 외가댁이 시골이었기 때문에 부뚜막을 압니다. 근데 부뚜막 올라가는 것이 재밌습니다. 부뚜막 타고 옆방 넘어가고 또 부뚜막이 따뜻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넘어다녔던 기억도 있고요. 문지방 밟지 마라.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팔다리가 어렸을 때 짧았기 때문에 문지방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번에 넘어가면 발에 걸립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는 항상 밟고 지나갔는데 계속 야단 맞았던 기억도 나고요. 밤에 휘파람 불지 말라. 뱀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도 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 하면 복 나간다고, 그거 하면 위험이 찾아온다고, 사지 말라는 것들, 그게 유대인의 전통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칭찬한 적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열심을 본받으라고. 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조그만 것들도 애써서 지키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열정을 좀 본받으라고. 너희는 열정은 없느냐 이거죠.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열심히 지켰다는 겁니다. 안 망하려고. 우리가 선교 가기 전에도 이런저런 교육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금기 사항들이 있습니다. 손짓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또 어떤 나라는 귀엽다고 아이들 머리 만지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처음 들어보셨죠?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 민족마다 어떤 금기 사항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금기 사항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의 그 금기 사항, 망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금기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좋게 말하면 그들의 열정에 대해서 막 야단치셨습니다. 율법을 보는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오경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유대인의 관점, 특별히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의 관점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PPT를 하나 보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는 수단으로 주신 겁니다. 율법을 보면 하나님 은혜 깨닫게 하고, 그런데 유대인의 시선은 그 율법을 봤을 때 와, 이거 완성해야 돼,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실천하여서 완벽하게 지켜야 돼,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이 완전히 다른 두 시선인데 왜 이게 좀 문제가 됐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이제 이 두 하나님과 이 바리새인들의 싸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율법이 뭡니까?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정성을 쏟고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제사를 드리고 해도 결국 우리 마음은 썩어 있기 때문에 죄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이고 죄인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원하셨던 것은 너희는 죄인이고 어떤 것으로도 너희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든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완벽하게 내 삶 가운데 구현해 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그 목적을 유대인들은 잘못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통을 만들고 계속해서 어떻게든 적용시키려고 했죠. 이렇게 또 비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율법을 어려운 수학 문제로 비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수학을 딱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내가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내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내 한계가 이거구나. 내 무지함이 드러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매번 우리가 쉬운 문제만 풀면 1 더하기 1만 풀면 발전이 없습니다. 하지만 풀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답답해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려운 수학 문제와 같습니다. 절대 풀 수 없는 수학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와 무식을 직면하게 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존재, 거룩한 존재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율법책을 주셨지만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저희 집에 애가 있는데 지금은 좀 커버려가지고 통하지 않지만 좀 더 어렸을 때에는 저희가 영어를 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때를 쓰다거나 이렇게 할 때 저희끼리 알아듣지 못하게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일 좋은 게 간단한 영어 단어로 이렇게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사주면 안 돼, 나중에 사주자, 다음 달에 사주자, 영어로 해버리는 것이죠. 그 어려운 영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걔는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랑 영어를 이렇게 몇 단어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무슨 말 했냐고 막 궁금해합니다. 신기해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어깨에 힘을 딱 주고, 야, 아빠 영어 잘하지, 아빠 멋있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주눅이 들죠. 자기가 영어를 못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때 아주 또 부드러운 말로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곧 배울 거야, 이렇게 교육적 효과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크고 나니까 이 아이가 지금은 뭐라고 반응하냐면 저와 아내가 간단하게 영어를 하면은 신경질 냅니다. 무슨 말 했냐고, 왜 내가 모르는 말 하냐고, 도대체 무슨 말 했냐고 막 그렇게 하죠. 예전에는 자신의 무지 앞에서 겸손해졌는데 지금은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그것이 싫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막 화를 내는 것이죠.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 우리를 겸손케 하는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반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킬 수 없는 거 왜 주셨냐,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학생들이 모두 다 오답을 쓰는 그런 문제라면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 안에 문제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지키지 못할 율법을 왜 주셨느냐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바리새인들을 그런데 우리는 존경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연구했을 텐데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더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죠. 맞다고.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냈습니다. 어려운 숙제 같아 보였고 절대 풀지 못할 숙제 같았는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찬찬히 보니까 이게 풀지 못할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찬찬히 보니까 지키지 못할 율법이었고 하지 마라 그런 딱딱한 율법 조문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하나님 사랑을 찾게 되었고 우리 같은 죄인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완벽해 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도 사람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걸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었고요. 율법이 절대로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결국 찾아냈죠. 어려운 문제를 푼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율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1년 내내 제사를 드려도 우리 죄는 씻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저 소나 양처럼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또 내년에 제사 드리러 오라고 허락하시고 또 죄를 지었는데 괜찮다고 내년에 또 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그 다음 최종 목적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마지막에 잘못된 적용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 또 기회를 주셨지만 내년에는 내가 반드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겠다고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불가능한 것을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이 오답 노트를 만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오답 노트를 만듭니다. 틀린 문제를 써서 왜 틀렸는지 씁니다. 바리새인들이 작년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서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돌아갔는데 1년 사는 동안에 또 죄를 짓는 겁니다. 오답노트 쓰는 거죠.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손을 안 씻은 것 같아. 손 씻고 먹었어야 되는데. 아까 그릇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녹그릇은 전통적으로 이 지푸라기로 박박 씻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잘못된 오답노트를 점점점 만들더라는 겁니다. 거의 다 하나님의 그 최종 목적까지 갔지만 어떻게든 그것을 완성해 보려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겠죠. 율법은 절대로 풀 수 없는 수학 숙제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어렵다고 보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 본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율법을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알게 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이 거의 다 끝까지 와가지고 마지막에 오답 노트 만드는 바람에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이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걸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매해 예배 드리지만 매해 죄 앞에 쓰러지는 내 모습 오호라 공고한 자로구나. 내 속에는 항상 악한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셔서 내년에 또 6월절에 예배는 드리겠지만 또 죄를 짓는구나 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그래 단번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 죄를 씻으신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렇게 율법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는 초등학교 선생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초등학교 선생님의 역할을 저버리고 어떻게든 완성시키려고 하다 보니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식이 드러났을 때 화를 내었던 그 아이처럼 자신의 죄가 계속해서 드러날 때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오답 노트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완성할까? 이게 바리새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공무원 시험을 많이 준비하는 노량진에 있다 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빛깔번쩍하게 선생님들을 광고합니다. 정말 프로필 사진 크게 찍어서 연예인처럼 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문장들은 항상 단기간에 합격을 보장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공단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 공무원 단기 학교. 그러니까 짧게 공부해도 합격시켜 주겠다는 것이고, 여러분 에듀윌 광고 같은 거 보셨나요? 공무원 시험 공부할 때는 뭐 에듀윌 하면서 막 춤추고 광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있으면 다 사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짧게 다 공부하고 합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것이겠죠. 열심히 해야 합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단기 코스로 마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그 공무원 광고는 과대 광고가 되겠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사기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사실 장로들의 전통이 사기였습니다. 아무리 1년 동안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작년에 제사 지낸 후에 내가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지, 장로들의 전통 책을 가지고 아무리 지키고 손발 깨끗이 씻어도 내년이 가면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이 썩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로들은 계속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너희는 공무원 합격할 수 있어처럼, 이것만 하면 너희는 죄 짓지 않고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수 있어. 사기죠.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의 피가 필요해, 이런 길로 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내 책만 보면, 내 전통만 따라가면은 너희는 죄인이 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기꾼들이죠.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장로들의 전통 화내실만 하죠.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미워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열심과 열정은 참 좋았는데 거의 다 와놓고 마지막에 잘못된 오답노트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에 얽매이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혹독하게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짓 교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신약에도 거짓 교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짓된 말로 하나님께 오지 못하게 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것. 결국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거짓 교사에 대한 엄청난 하나님의 이 분노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죄인됨을 기억하게 만들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나오게 해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당신은 예수님께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미혹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짓된 오답노트 가지고 거짓되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거짓 교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듣기 싫으시죠? 아니 내가 죄인이라는 거 예수님께 이미 깨끗함 받았고 또 이 밤에까지 왔는데 죄인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죄인이라고.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원수였었다고. 하지만 원수된 너희를 내가 자녀 삼은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내가 죄인됨을 기억하는 것부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손을 잘 씻어도, 우리가 일주일에 예배 오고 일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형태로도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아니라 자녀 되었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인됨을 기억하고 내 죄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덮어둘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벗어나고자 하고 우리가 외식하고 가식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속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속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겸손한 고백, 이 진짜 진실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바리새인처럼 거짓 교사에 현혹되어서 은혜에 떨어진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잘 푸는 것 같았는데, 잘 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모든 백성들에게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 사기꾼이었죠. 혹시 우리 교회는 사기꾼 교회는 아닌지,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곳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 은혜, 그게 은혜죠. 뭐가 은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입고 우리가 하는 일 잘 되고 하는 것, 그게 은혜겠습니까? 그건 선물이죠. 선물은 크고 작고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최선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 전에, 선물 이전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계속 선물만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께 큰 선물 받으십시오. 자녀 잘 되기 원합니다. 사업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런 선물들의 메시지에 우리가 현혹되어 있다면 그건 거짓 교사들에게 속은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거 고백하고 그거 가르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어느 그 스님에게 이 죄에 대한 질문을 한 사람이 던졌다고 합니다. 고승에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한 사람이 물었더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일화입니다. 고승이 못을 하나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못을 하나 가져다 드렸더니 그 고승이 하는 말이 벽에 그 못을 박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랬더니 고승이 이야기합니다. 그 못을 다시 빼라고. 뺐더니 자국이 남아있죠. 고승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못자국이 없어지지 않듯이 네 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고승의 말처럼 세상 사람들은 죄의 짐을 영원히 벗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옹이 자국처럼 죄의 자국이 깊이 패어 있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죠. 그래서 불교는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수치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스러운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막 감추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이 죄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고승의 말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자국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옹이 자국처럼, 못 자국처럼 너 그 많은 죄를 지었잖아, 이 나쁜 놈아, 그렇게 자신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라고 교회에서 죄를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는 것을 기억하면서 뉘우치라고, 그런 의미에서 죄를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부끄러워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너희는 훨씬 더 죄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 그래도 내 안에 좋은 점이 있고 내 안에 선한 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단호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했지만 성경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원수되었던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원수되었기 때문에 온 몸이 죄로 다 덮여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죄이고 만들어내는 것이 모두 다 죄이지만, 그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죄책감 짊어지고 살아가라고 죄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러한 원수된 자였지만은, 그러한 상태였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구원했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것을 물어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죄에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그 복음의 내용이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올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책감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원수였고 만들어내는 것은 다 죄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선한 일을 하고 싶고 애써서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조차도 나를 드러내는 죄였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경우도 참 많죠. 나는 착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속의 중심은 우리 스스로 다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일이라고. 그게 우리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책감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게 사는 길이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의 의미는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율법을 잘 살펴보면, 모세오경을 잘 살펴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찾아냈듯이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을 찾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 안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말하는 건 모두 다 죄이지만 내가 그거 알고 불렀다는 것이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 기억날 겁니다. 상처 줬던 것도 기억나고 내 실수 기억나고 옛날 모습도 다 기억나고,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라는 것이 죄책감 가지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내가 구원했다. 혹시 오늘 바리새인들,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어서 다른 길을 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쫓기 위해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선물보다 내가 더 큰 은혜로 너희에게 베풀었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냐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지금도 죄만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끄럽다 하지 않으시고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할 고백이라는 겁니다.